오늘 우리는 로마서 11장 13절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두 가지 부르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부르심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도 대답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전 이스라엘 민족을 다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삼아서 불러셨으나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지 않고 반역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럼 버림받죠.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면 버림받죠. 우리도 그래요.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했는데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 집은 하나님께서 다 택해서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답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남편이 예수 믿고 여러분이 믿어 온 가정을 하나님이 직계 가족을 불러셨는데 말씀대로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라 부르셨는데 장남이 대답을 안 하고 막내가 대답을 안 하고 하나님 불러놓으셨는데 대답 안 하고 거역하면 자격상실로 버림받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놓은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불러놓으셨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들 마음이 녹아져서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들어오야. 하나님이 원래 안 부르신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안 부른 사람은 그건 온갖 노력을 다해도 소용이 없어요. 불러놓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불러놓은 사람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이런 역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부름을 받은 사람은 둘째로 또 직분의 부름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난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어서 우리를 또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꽃들이 있지만은 꽃들마다 다 자기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장미꽃은 장미꽃으로서의 사명이고, 무궁화는 무궁화로서, 벚꽃은 벚꽃으로서, 할미꽃은 할미꽃으로서, 며느리 바풀꽃은 며느리 바풀꽃으로서 다 산천초목도 자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더구나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은 여러분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었어요. 사명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여러분은 내가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될 사명을 또 주셨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너는 훌륭한 주부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열심으로 주부가 되라. 너는 구두 수선공이 되라.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구두를 수선해야 돼. 그 사명이니까. 너는 군인이 되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군인이 돼요. 또 너는 목사가 되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목사. 사명을 주셔. 너는 셀 리더가 되라. 하나님 주신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중심으로 셀 리더가 돼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책임이 제일 중요합니다. 세상 책임이라는 것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끝나고 말아요. 남편으로서의 책임, 아내로서의 책임, 사회인으로서 책임, 국민으로서 책임, 이것은 죽음으로써 끝나버리고 말아요. 또 은퇴함으로 끝나고도 말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 책임은 영원한 책임입니다.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고 난 저 세상에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책임은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큰 책임은 하나님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사람에게 지은 죄보다도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더 큽니다.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했는데 그건 말은 참말입니다. 왜? 사람에게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책임지고 살아야 돼요. 나는 훌륭한 남편이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어요. 훌륭한 아내가 될 것은 남편에게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내가 되라고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어요. 그러므로 뭐 장사꾼이나 공무원이나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부르시고 난 다음 또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직분을 주시고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받은 하나님 앞에 소명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다해야 돼요. 달란트 비유지 않습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입니다. 책임입니다. 그런데 2달란트는 소명을 잘 해서 4달란트 만들고 5달란트는 10달러 만들었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얼마나 구초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을. 그러나 1달란트는 일 안 했단 말입니다. 자기 책임을 다 그냥 파묻어 놓았다가 그 돈 도로 가져 나오니까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그리고 바깥 어두운데 던져내어 이를 갈며 슬퍼하게 하라고. 우리 인생이란 여러분 책임 회피하고 살 수 없어요. 이 세상 책임은 회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받은 책임은 회피할 수가 없어요. 항상 그 책임을 느껴야 돼요. 항상 그 책임. 바울 선생은 주의 백성으로 부르신 바가 아니라 이방인을 전도하는 사도로서의 사명과 직분을 받았어요. 똑같은 사도인데요.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가할 사명. 그리고 바울 선생은 이방인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가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항상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찌한지 예루살렘에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만 오고 유대인들에게만 가면 때려 죽이려고 달라들어요. 저는 예루살렘에만 오면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유대인들만 가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유대인들의 회개하면 유대인들이 다 거꾸러지는데 바울은 유대인에게만 전도하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던질러 죽이려고 하고 멱살을 잡고 달라들고 야단입니다. 똑같은 사도인데 하나님이 부르신 직분에 따라서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도록 은혜를 베풀었어요. 바울은 이방인에게 전도할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전도하면 유대인이 반발해. 이방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거꾸러지는데 유대인들은 반발을 해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나면 안 돼요. 바울 선생이 아주 자기 선교 잘한다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아시아로 갔다가 성령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가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복음 전거를 바울은 아시아로 가는데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십니다. 성령이 못 가게. 그래요. 그러면 비두니아로 가야 돼. 비두니아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복음 전가하는데 성령이 못 가게 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낙심해서 드로아에 가서 기도하니까 마게도니아인이 환상에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시. 바울은 아시아에서 실패하고 비두니아 실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게도니아로 가니까 큰 성공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온 구라파가 복음화된 것입니다. 내가 잘 아는 미국의 G.L. 존슨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텍사스에서 교회를 해서 왕창 실패했어요.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로 내려갔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죽도록 애를 쓰고 교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캘리포니아로 왔습니다. 대성을 해서 큰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 큰 교회 목회하고 싶다. 목회한다고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가서 천막 치거나 집 빌려가지고 설교한다고 목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대개 주의 종들이 개척교회 나가려면 도시로물 전부 서울이나 도시에 있으려고 하고 농촌에 안 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너는 농촌에 가라 하면 성령이 원하는데 농촌에 가면 대승을 할 수 있는데 자꾸 성령이 원치 않은 도시에서 목회하겠다고 하니까 성령과 씨름하는 거라. 마귀와 씨름해도 시원찮을 것인데 성령과 씨름을 하니 이건 뭐 실패하고 말죠. 우리는 모섬이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는 곳에 가서 일을 해야지, 주인이 안 시키는 데 가서 모섬이 자꾸 일하겠다면 주인에게 쫓겨나고 말죠. 바울 선생은 똑같은 하나님의 사도라도 하나님이 너는 이방으로 가거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라. 그래서 그가 이방인에게 갔을 때 하나님이 대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여기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직분을 주어서 보냈으므로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물론이죠. 어떤 직분인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두닦이로 만들어도 그건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여기 늘 우리 꽃꽂이 하시는데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거든. 너는 교회 가서 꽃꽂이를 하라. 이 꽃을 꼽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꽃을 꼽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보라고 꽂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라고 꽂은 꽃이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우리 남녀 선교회 여러분들께서 저렇게 다리가 퉁퉁 붙들어 서서 수고하는데, 그러나 그 직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그러므로 다리가 퉁퉁 붙들어 일하는 것은 우리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상을 우리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고, 상을 우리에게, 칭찬을 우리에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절대로 슬픈 직분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그 무엇이든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아버지가 부르신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불렀거든. 그러므로 자꾸 큰 일,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일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람에게 영광받아서 소용이 없어요. 아주 안 보이는 조그마한 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내가 충성스럽게 다하면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오케스트라에 여러분 나팔 불고 바이올린 막 타고 막 콘트라베이스 막 타고 이러면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는 거야. 야, 굉장하다. 그러나 이런 삼각형 쇠 들고 이렇게 딱 정말 보면 불쌍하기 짝이 없어. 그러나 내내 연주할 때 내서 있다가 마지막에 한번 땡! 그거 맙니다. 그게 무슨 음악입니까? 그래도 그걸 늘 연습을 해요. 땡! 크게 땡! 하고 있고 땡! 땡! 그래도 한 음악이 연주되는데 그것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삼각형, 그 땡 하는 게 하나 필요하다고. 사람들은 웃기지만은 음악에는 작곡가가 작곡할 때 그 땡 하도록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다함으로 그 음악을 살리는 것이니까 지휘자에게는 그 사람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안 가집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어떤 직분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교회 소재를 해도 하나님이 나를 소재부로 불렀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영광스럽고, 하늘나라 위해서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을지라도 내가 맡은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직분 받았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해야 돼. 더구나 셀 리더들은 굉장한 영광을 받은 것입니다. 셀 리더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몸이 죽고 사는
중요한 역할은 셀 리더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그 직분을 얻었다. 야, 영광스러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된 것을 영광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로 취급했습니다. 이방은 개로 취급,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같이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을 개로 취급. 사도들도 이방인의 사도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아주 제 3류 인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은 나는 이방인의 사도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상 탈 때 여러분, 일 많이 했다고, 큰일 했다고 상 타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와, 너 일 많이 했다. 아버지의 큰 영광에 참잖아.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매겨. 얼마나 내가 맡은 일에 착하고 충성되었는가,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나중에 천당 가면 여러분 중에 조목사보다 높은 자리에 앉을 사람은 굉장히 많다고요. 그때는 좀 돌봐주소. 나는 하나님께 크게 은사를 받았으니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는데 하나님이 크게 은사를 준 것만큼 내가 착하고 충성되게 일을 못했으면 함량 부족이죠. 여러분 적은 셀 리더로서 은사를 받았으나 착하고 충성되게 일을 잘했으면 여러분은 함량에 넘치니까 나라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을 때 더 많이 받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양적으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얼마나 착하고 충성했느냐. 하나님은 질을 따지지 양을 따지지 않습니다. 양이야 뭐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면 얼마나 하는 것입니다. 모습은 똑같은 모습인데 날 보고 너 큰 밭에 가서 일하라 그러면서 큰 밭에 가서 일할 니까 더 큰 부르도차나 그게 필요한데 하나님이 대해주시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한 것이지 큰일 했다고 해서 어깨에 힘줄 거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착하고 충성되게 일했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적은 밭에 일해도 착하고 충성되게 일하면 아버지가 좋아하고 박수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1차로 백성으로 부르시고 2차로 하나님의 직임을 주어서 부르실 때 얼마나 착하고 충성되고 일했는가가 여러분 결과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후 주님이 강림하실 것인데 그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일한 대로 변화를 받을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일한 게 감추울 수 없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우리 일한 대로 영광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패션쇼 할 때 아주 멋있는 옷을 입고 패션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늘에 올라가면 뭐 그렇게 되는데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잘 봐주고 못 봐주는 거 없어요. 우리가 일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죠. 그때 여러분 아주 해와 같이 빛나면서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데 그냥 개똥벌레 같이 반짝하다가 없어지는 개똥벌레 신자, 그건 정말로 불쌍해요. 해같이 비치는 앞에 눈부셔 설지도 못해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일을 해야 돼. 왜? 하나님의 모든 상급은 우리 육체로 살아있을 때 일한 것으로 결정이 나지 죽고 난 다음에는 no way. 구원도 살아있을 때 구원받아야지 죽고 나면 구원 못 받아요. 살아있을 때 구원받아야 돼요. 거룩하게 사는 것도 살아있을 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죽고 난 다음에는 거룩하게 사는 게 없어요. 병고침도 살아있을 때 병고침 받지 죽고 난 다음에 무슨 병고침 받아요? 죽은 사람 갖다가 병고친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해서 소용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 병고치는 거예요. 축복도 살아있을 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는 축복을 공동묘지에 가서 축복을 쏟아보세요. 소용이 있는가? 살아있을 때 축복.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축복은 거의 전부 다가 살아있을 때 주신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천당에 올라가면 그런 약속 필요 없어요. 왜? 그곳에서는 죄도 없이 영원히 의롭고, 그곳에서는 성령이 넘쳐나고, 그곳에서는 죽지 않은 영원한 부활의 몸이 있고, 그곳에서는 주님의 풍부함이 말로 다 할 수 없고, 그곳에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부활의 영광으로 사는데 무슨 기도해서 달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99%는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위해서 일하는 것도 살아있을 때 열심히 일해야지, 죽고 난 다음에는 아무 소용없어요. 또 살아있어도 여러분께서 젊고 청춘이 있을 때 일해야지, 늙고 병들면 놀지도 못하는데, 노는 사람들도 노세 젊어 노세, 늙고 병들면 못 놀리라 했는데, 늙고 병들면 진짜 노는 것도 못 놀아요. 하며 일을 하는데 젊을 때 일해야죠. 젊을 때 일해야지. 사실은 저는 저희 뒤를 돌아보면 저 젊을 때 무척 일 많이 했어요. 아주 죽기 아니면 살기로 밤도 모르고 낮도 모르고 새벽도 모르고 젊을 때 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65살이 되니까 이제는 못해요. 기운이 지네요. 쉽게 피곤해지고 빨리 피곤이 풀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욕이 젊을 때처럼 그렇게 뜨겁지가 않아요. 젊을 때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데 이제는 계산을 해요. 자꾸 계산을. 그러니까 일도 젊을 때, 여러분 젊으셨을 때 하나님이 셀 리더로 직분 주셨으면 빨간 가방 막 휘둘러 제끼면서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일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은 대교구장에게 보이려고 일하는 것 아니에요. 영원히 가서 얻을 상급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상급을 위해서. 세상의 상급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영원히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거 게을리하면 안 되죠. 제일 큰 상급이 영혼 구원하는 상급입니다. 제일 큰 상급이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상급이 제일 큰 상급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깁시다. 자기의 직분을 수치스럽게 여기면 안 돼. 영광스러운 직분인 것입니다. 14절요.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리 함이라. 바울 선생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열렬합니다. 비록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도 바울은 늘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동족은 왜냐? 이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이삭, 야곱의 후손은 하나님이 이미 선민으로 택한 것입니다. 선민으로 택한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갔으니까 멸망당하죠. 언제나 회개하고 들어오면 이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케이 받아주셔요. 이미 선민이니까. 이스라엘은 타락해도 선민입니다. 타락하면 버림받죠. 선민으로서 버림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버림받죠. 그러나 언제라도 순종하고 들어오면 그것은 택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케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죠. 여러분 믿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부르심을 받고 선택한 사람. 타락 안 하나요? 타락합니다. 믿는 사람이 세상에 많이 타락해요. 타락한 그대로 내버려 놓으면 버림받죠. 그러나 그 사람은 언제나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아무리 회개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타락을 해서 나갔을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심과 안 부르심의 차별인 것입니다. 안 부른 사람은 아무리 뛰고 꿀려도 소용없어요. 부름과 택함 받은 사람은 믿다가 잘못해서 타락해서 나갔을지라도 회개하면 그대로 받아줘요. 회개 안 하면
버림받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는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택하시면 영원히 구원받는 줄로 생각하면 안 되죠. 내가 어떤 성도를 만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완전히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해요. 아주 생활이 무질서하게 짝이 없어요. 그래서 당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냐? 아니 나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장은 어떻게 살아도 나는 천당 간다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주권으로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을 무시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럼 난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내가 술 먹고 방탕하고 어떻게 살아도 난 천당은 가는 다른 당상입니다. 내가 그래서 당신 그 신학 틀린 신학이야. 하나님이 만세전에 아시고 택하고 부르셨을지라도 당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살면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하는,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 당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열심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면 반드시 구원받죠. 선택 안 받은 사람은 아예 구원도 못 받으니까요. 당신은 선택받았다는 그 특권이 있지만은 그 특권을 남용해 가지고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향하면 버림받죠. 그런 아주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지 마라 그랬습니다. 사실입니다. 선택받은 만큼의 우리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지 하나님을 배반해버리면 버림받죠.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 선민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버려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버려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믿어야 돼요. 열심히 믿고 순종해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세상을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선생은 자기 홀육인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타락했을지라도 회개하면 언제나 하나님이 받아줄 수 있으므로, 그럼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이방 사람들이 막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걸 보고 유대민들 마음에 셈이 나도록, 와,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인데 이방인들이 야훼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으니까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도 그러면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복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셈이 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더 열심히 전도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15절요.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버려버립니다. 버려서 에라 너희들 버리고 난 다음에 나는 이방인들을 내가 선택해야 되겠다. 이거는 유대인이 버림을 당함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버림을 당한 것이 사실은 안 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하나님께서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방인을 구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반한 유대인들은 하나님 버리시고 그 열매 맺는 다른 민족은 하나님이 택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얼마나 넘치지 않겠는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도록 제사장의 국가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유대인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배반함으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 대신 이방인들을 구원했는데, 유대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오리지널한 계획 그대로 예수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온 이방인에게 더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돌아오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역사인데, 죽었으나 다시 부활하는, 그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더 크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넘쳐날 것이라고 바울 선생은 여기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 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 그들도 죽은 자 가운데 살고 그들이 살아남으로 우리들에게도 더 큰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16절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건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여러분, 유대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 곡식을 심었을 때 첫 곡식을 대표적으로 찧어다가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거제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전체 추수한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전체 곡식을 열매로 드린 것 같습니다.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첫 열매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이 받아들였으면 그 혈통에서 나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다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선택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여러분, 이 근본적인 말은 누구 보냐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져온 그 간수를 보고 말해요. 한 남자가 그 가정의 제사이거든요. 근본적인 엄밀히 따지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되는 것은 그 간수가 예수를 믿으면 그 처자가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대표성입니다. 하나님은 옛 아담이 타락하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타락했어.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표적인 대표성이기 때문에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다 구원받아. 아담 안에서 다 죽고 예수 안에서 다 사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는 뭐 안 믿어도 다 타락하고 죽었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산다. 대표성입니다. 이 대표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담 안에서는 다 죽어요. 뭐 지가 아무리 거룩하고 의롭고 올바르게 산다 해도 벌써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죽어요. 아담이 죽었으니까, 뿌리가 죽었으니까 가지가 다 죽었어. 첫 떡덩이가 썩었으니까 뭐 전체가 다 썩었어. 아담 안에서 다 죽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살아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도 그래요. 여러분,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건 전체 수입에 대한 대표성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는 대표성입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10분의 9가 다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물질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면 10분의 9가 다 하나님 축복받은 재산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받은 재산은 어디 가도 복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11조를 도둑질해버리면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는데 11조를 땜으로 그 11조가 저주를 받으니까 그 다음 모든 자기의 10분의 9의 재산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축복이 되지 못한. 그렇기 때문에 11조 문제 같은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11조를 드림으로 나머지 재산이 전부 하나님의 11조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소유니까 나머지도 전부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 11조를 도둑질하면 11조가 도적한 저주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온 10분의 9도 다 저주를 받습니다. 이 대표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7절요. 또한 가지의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얼마간이 타락했잖아요. 그 하나님 그 숫자를 메꿔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나무에서 나온 이 가지인데 가지 중 얼마쯤 잘라져 타락하고 하나님 버리고 나갔으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인 우리들, 돌감람나무인 우리들을 갖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나무에다 접붙여 줬어. 접붙여 줬어. 참으로 이 돌감이나 이 돌살구 형편없어요. 우리가 과수원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이 돌감을 보면요, 나무는 근사하다고요. 크고 인물도 잘생겼다고요. 근데 맨날 것은 이런 것입니다. 돌감을 또 먹으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학교 갔다 오다가 돌감 보면 언제나 욕을 했다고. 치, 나무는 잘생겼는데까지 그 열매는 뭐 저렇게 맺었네. 돌감이 돌복숭아도 복숭아 나무는 복숭아 나무인데 이런 걸 맺어요. 돌살구도 이물만 근사했지 아주 이런 거 맺고 있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연적인 접붙임도 이 돌감나무나 돌살구나 돌배나 그 잘라버리고 좋은 나무 가지를 접붙이면 좋은 열매 맺죠. 그러나 여기에 쓰이는 감람나무의 비유는 실제적으로 접붙이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건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선민이요 참 좋은데 그 중에 얼마의 가지가 반대로 잘라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방인은 하나님께 원래는 버림받은 아담의 자손인 돌감람나무야. 우리는 다 요만한 열매는 돌감나무 가치도 아무것도 없어. 이를 하나님이 잘라가지고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 하나님의 선택한 그 참감람나무에 착 접붙여줬어요. 여러분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아들 아닙니까? 그게 원래는 유대민족들이 다 거기에 접붙여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유대인 가지가 끊어지고 거기에 접붙임을 받았다. 우리가 오리지널 아닙니다. 우리는 접붙인 거죠. 오리지널 아니고 우린 양자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 하지 말고 겸손하게 생각하라고 말입니다. 양자가 무슨 참 큰 소리에 친자처럼 행동하고 말이야. 우리는 어디까지나 양자니까 그저 겸손하게 고마게 생각하고 어디까지나 우리는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봉가지처럼 하지 말고 겸손하게 생각해. 우리는 봉가지가 아니고 돌감나무 맺는 접붙임을 받았으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실제는 다 버림받은 우리들인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하나님이 오기가 나셔서 식이 나게 하려고 우리들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나무 덩어리에 접붙여 주셨어요. 이방인 돌감람나무를 우리가 하나님이 참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실제 육체적인 혈통의 조상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이요, 천당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올라가는 거죠. 왜? 우리는 그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뭐 양자든 접붙임이든 상속은 똑같이 받으니까. 양자라고 상속 안 받나요? 접붙였다고 해서 열매 안 맺나요? 똑같은 좋은 열매 맺죠. 그러므로 오리지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갖다 붙인 우리가 더 좋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속담에 나중난 뿔이 더 우뚝하다고. 오리지널 아닌 우리들이라도 더 오리지널보다 더 커질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사이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아예 밥에 매처럼 적지만은 우리 이방인 접붙임 받은 우리들의 신앙의 수는 세계에서 10억이 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양자로 택함을 받고 우리는 돌감람나무가 창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나라의 접붙임을 받아서 영적 이스라엘이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또한 가지의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진액을 함께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유대인인 것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18절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유대인들 보고 웃기네 너는 꺾였지 나는 구원받았어. 금방진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네가 구원받은 것은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그 뿌리에 우리가 붙어서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뿌리는 아니거든. 우리가 뿌리를 붙잡아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뿌리에 우리가 붙어있기 때문에 겸손해야지. 겸손해야지. 우리가 뭐 원래 오리지널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영광은 똑같이 누리죠. 그것도 우리 힘으로 누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유대인 조상들의 덕분에 우리 누린 거죠. 그들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혈통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유대인에게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에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오리지널이 아니라도 접붙여서 이렇게 되었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그러나 선민은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버렸지만 그러나 언제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구원됩니다. 왜?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19절요.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 하리니 맞았죠. 가지들이 유대인의 가지들이 꺾인 것은 그 대신에 우리 이방인인 우리가 접붙임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냐. 맞았어요. 20절 읽읍시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자고는 꺾인 이유가 안 믿어서 꺾였거든. 우리가 그 대신 접붙임 받은 것은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접붙임을 받았거든. 안 믿어서 꺾이고 믿어서 우리는 들어갔으니 금방지게 교만 떨지 말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우리도 믿지 아니하면 언제나 꺾인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리지널도 믿고 순종할 때 끊겼는데 접붙여 들어온 우리들이야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꺾여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과 순종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은 예수 믿고 접붙임을 받았으면 꺾이지 말아야지. 꺾이면 정말 불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리지널인 유대민족들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냐므로 꺾여서 버림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 우리가 대신 접붙임을 받아 들어왔다고 우리가 큰 소리하고 나는 접붙임 받았으니 어떻게 망나니로 살아도 영혼이 괜찮다. 그렇지 않아요. 망나니로 살고 하나님을 등 돌리면 우리는 더 쉽게 꺾여요. 오리지널도 꺾어버리는데 뭐 비오리지널인 우리들이야 얼마나 쉽게 꺾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금방진 마음 품지 말고 높은 데 마음을 품지 말고 겸허하게 믿음과 순종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들은 믿고 순종하면 구원받아요. 안 부른 사람들은 믿고 순종 못해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믿고 순종해요? 일단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믿고 순종하면 구원받는데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도 불신앙 불순종하면 빠이빠이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떨림으로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부르시고 택함을 안 받았으면 아예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을 얻었으니 이 자격에 충실하게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격 상실을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